출애굽기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면 또 몇 개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스토리가 없고 이런 율법이 세워지고 또 막 성막 만드는 법이 나오다 보니까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남의 얘기 같아요. 더더군다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막을 다시 지을 이유도 없거니와 율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생활 윤리가 지금이랑 문화적 격차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왜 읽지 내지는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야 이제 출애굽기를 쭉 강의를 하고 있지만 혹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이 말씀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한결같이 자기의 뜻을 심어 놓으셨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맥락 없이 읽을 때가 있는데 맥락을 알고 나면 말하자면 성경의 구조가 너무 예쁘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 담아 면밀히 지으셨구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24장만 해도 사실은 이 출애굽기 24장이 19장부터의 한 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고 불러 모으신 다음에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응답하시고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잘못 보면 하나님 막 지진 가운데 등장하시고 또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 같고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선언이 있으니까 이 공포를 떨게 됩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심에서 그런 어미함이 나타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사람 중에 오셔서 불러 모으시고 야 얘기 좀 하자라고 하시고 내 마음은 이런데 너희는 어떠냐고 물으시고 같이 가겠니라고 응답을 기다리시는 굉장히 면밀한 대화이고 우리 참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서 23장을 보면 여러 가지 10계명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율례가 나오는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나면 이 10계명과 생활 율례가 이게 딱딱하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야 같이 살자. 그럼 같이 살 수 있겠지? 네, 같이 살게요. 그러면 우리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자가 10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나타낸 것이 10계명과 실생활 율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규칙 안 지키면 벌받아 요 정도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규칙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10계명과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텐데 이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율법에 그걸 심어 놓으셨어요. 너한테 난 뭐야? 라는 거죠. 너한테 하나님이 난 뭐야? 정말 네가 나를 중심으로 여기고 내가 정말 너의 아버지 역할하는 걸 믿는다면 도둑질하며 살지 마. 내가 너 남의 거 뺏으면서 살게 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의 거짓말로 면피할 수 있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한테 그게 방법 같지만 너한테 난 뭐야? 나는 네가 거짓말 못해서 바보같이 피해를 입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활용해서 선을 만들 수 있는 게 난데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나를 신뢰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10계명과 실생활 율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똑같진 않지만 문화적 차이, 시간적 갭이 있어서 다른 스타일로 명령들이 교회로부터 주어질 때 여러분 그걸로 규칙으로만 여기실 게 아니라 모든 규칙 앞에서는 여러분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데?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나한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참아본다. 이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 미워 죽겠는 애를 사랑해 보겠다. 여러분 10계명과 모든 실생활의 율례에서는 이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이 뭐야?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초대장입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함께 할래? 함께 하려면 우리 요거는 하자. 너무 좋지 않겠니?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나타나시고 모세를 대표로 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 약속한 거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난데없이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표정이에요.
뭐가? 나는 부르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이렇게 봉투 뚜껑을 탁 여셨어요. 거기에 편지지에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거 너무 기쁘지 않겠니? 하고 나서 다시 부르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신 다음에 모세의 핏부림으로 도장 딱 찍고 봉투 닫으신 거예요. 한 장의 편지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완성된 거죠. 너무 예쁘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가 아직 다 모르고 어렵게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각오가 너무 묻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25장부터도 너무 재밌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진 제 표정이 보이세요? 25장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25장에 뭐 나오게요? 다음 장 보기 없기. 자, 성막 만드는 법이 나와요. 남의 얘기 같죠. 그런데 방금의 맥락을 이해하고 읽으면 부르시고 같이 살래? 이렇게 할 거야? 그래 같이 살자. 집 지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선언하시면서 나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시고 우리 중에 있겠다라는 그 각오. 여러분 이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율법과 율례와 건축과 예식을 허투루 읽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율법을 읽을 때 모세가 실제 한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 나중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한 다음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복이 주인이 돼버리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기복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참 복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복이 주인이 된 지나친 기복은 믿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탐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린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떻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며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리겠지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뜻에 더 가까워요. 저주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복과 생명을 하나님이 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그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답인 줄 안다면 나의 판단과 내 방식보다는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것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가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내 편 들면 더 잘 되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복과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셔서 이것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께 아멘 하겠습니다가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는 뭘 해도 잘 돼가 아니고 나가서 혹은 들어와서 제가 2부 예배 땐 나가서 들어와서라고 했잖아요. 손동작 같은 것도 잘해야 되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제가 그 순간 딱 느낀 게 있어요. 그런 실수마저도 말하자면 그러한 실수마저도 나가서 네 코가 깨져도 잘못됨이 아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입니다. 우리는 잘 돼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 뛰쳐나가도 행여 갈 데가 없어도 웅크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선언.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저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 강의를 들었어요. 제 안상혁 교수님, 제 논문지도 교수님이기도 한데 교수님이 강의를 듣다가 저주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서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만 딱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야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축복도 아니다. 너 정말 수고하고 고통스러워야 해산할 수 있다. 17절 땅이 엉겅퀴를 내고 니네가 심는 대로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없어. 그래서 니네 진짜 죽어라 수고해야 돼. 고생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와에겐 별명을 붙여요. 산자의 어머니. 아니 바로 앞에 출산하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이렇게 생명을 출산하는 어미라고 해버리면 계속 고통받으란 얘기야라고 뉘앙스가 들리죠. 그래서 저주에 대한 선언, 정말 우리에겐 답 없고 이제는 수고하고 얼굴 찡그리는 일만 있겠구나라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수님이 소제목을 붙였는데 주옥같이 붙여놨어요. 의외의 제목을 붙여놓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앞에 짠! 뭐라고 붙였게요? 사랑. 그 수고가 사랑이라는 거죠. 죄로 다 어그러지고 고통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 수고함. 생명의 출산이 고통스러운 줄 알지만 고통보다 더 큰 생명에 대한 그 사랑, 애정. 우리가 어떤 사랑이든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스톱하면 거래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죠.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가 힘들죠. 힘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가 가리지 못한다. 죄의 결과로 고통이 생겼지만 그 고통이 그 수고의 결실을 막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사랑을 주옥같이 심어놓은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죠. 수고하게 되죠. 너무 수고하게 됩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젊은 층에게 묻겠어요. 젊은 층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월급이 여러분 겁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월급은 내 것이 아니요 잠시 나의 통장을 스쳐갈 뿐. 입금되는 순간 관리비 무슨 비 쭉쭉쭉 빠져나가니까 단지 내 통장을 거쳐갈 뿐.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수고의 결과냐는 거죠. 쌓이는 것도 없고 발전되는 것 같지도 그저 하루 살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유지가 삶이냐라는 게 우리의 수고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끌고 있다라는 그 선언.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희망이 없으면 수고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다 집어쳐 하셨겠죠. 그러나 엉겅퀴를 내는데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 수고가 그 발버둥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는 소망입니다. 이것도 의외였어. 소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악하여 타락했는데 여전히 번성함을 허락하시는 실망스러운 우리 모습을 보고 내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두시고 그 자손을 이어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와가 가인을 출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냐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면 죽음이라 그랬는데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시는 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어가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실력으로 보자면 끝장인데 하나님을 보자면 소망이 생기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죄가 관영했다고 돼 있잖아요. 죄가 꽉 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쓸렸는데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는데 그 노아의 가정만 딸랑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왜요? 너희는 나의 형상이니까. 죄로 어그러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나의 형상이라고 바라봐주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그 배려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인 겁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이 헛되지 않고 이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벌써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지만 2번에 앞에 숫자가 뭐죠? 사랑의 앞에 숫자가 뭐죠? 2. 이게 말이에요. 뭐야? 2 앞에 숫자가 뭐죠는 이렇게 헷갈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사랑이 2번이죠. 1번이 있다는 얘기죠. 1번 뭐겠어요? 이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저주가 선언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선언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타락한 사탄의 세력과 타락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죄의 세력을 쳐부수리라. 우리는 알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죄값을 너희가 다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너희에게 죽음밖에 선언될 게 없으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죄값을 다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내가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보낼 메시아를 두고 내가 너희들을 바라본다. 그 메시아를 똑같이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 너희에게 여전히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너무나 주옥같이 얘기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이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너무나 주옥같이 인간이 타락하는 최초 시절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묻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완전함이 영육간에 무너지니까 어그러짐이 생긴 거예요. 원래 완전했는데 완전함이 깨진 거예요. 창피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인격 대 인격으로, 영혼 대 영혼으로 봤는데 이제는 타인이요 탐욕의 대상이요 계산적으로 기능적으로 보게 되니까 서로 간에 막아야 될 것과 감춰야 될 것과 너무나 슬픈 부끄러움이 생긴 거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거를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제가 새가족반 땐 꼭 하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과 가죽옷의 차이점은 뭐다? 통풍 아니라 그랬죠. 또 그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바람 통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가죽옷은 습하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가죽옷은 피해값입니다. 가죽옷은 피해값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의 피해값으로 너희의 어그러진 것을 덮어버리겠다를 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중에 바울이 만들어낸 유려한 글솜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모세와의 언약식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인생 책임지는 것 아니며 피해값으로 가죽옷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단다. 이 피가 그 증거다라고 지금 언약의 피로서 뿌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형편대로 책임지지 못하지 아니하였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과 약속의 증표 생명의 피를 뿌려서 생명의 주인인 누구며 게다가 고대의 계약서 쓰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피를 뿌린다라는 건 피의 값으로 계약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나를 걸고 너희를 지킨다라는 선언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꼼꼼히 읽으세요. 어렵다라고 대충 읽지 말고 꼼꼼히 읽으세요. 그러면 구약을 꼼꼼히 읽어둔 결과가 신약에서 전율로 터집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신약을 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잔을 돌리시며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신 이 잔은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싹 이어주시죠. 아담과 하와 때 이미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모세에게 피를 뿌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나의 피로 완전히 성취된다라고 딱 끌어올 때 여러분들 이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갈 때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전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안 읽으신 분들 지금부터 차곡차곡 읽으시다가 마태복음 26장 읽으실 때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목사님 저 오늘 26장 읽어요. 전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드릴게요. 전율하셔야 돼요. 왜 전율이냐 하면 이어지네. 그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됨이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오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우리는 신뢰해야죠. 무엇을? 내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나의 시선과 내 계획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돼요. 소망,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직 제사장 구조가 율법이 완성된 데가 아니라 누가 제사를 집례할까 정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일단 청년들을 보내어 제사를 집례하게 해요. 그거는 청년들이 일꾼이기도 하거니와 또 온전함의 표현이요 표상이기도 해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리더는 뻔히 모세요. 아론을 시켜서 제사장 해도 되고, 천부장 백부장이 세워질 때이고, 그리고 장로들도 세워질 때인데 그 어르신들이 안 하고 이 청년들을 보내어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내가 주는 소망은 너희들에게 고착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사라져도 내가 너희 후대를 통하여 이루어낼 일이다라는 그 증표. 나의 시설은 역사 전체를 걸쳐 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형편을 막론하고 나에 대한 믿음과 나를 바라보며 소망을 찾는 자에게 나는 여전히 역사할 거다. 모세, 네가 지도자지만 네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네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맹렬히 불같이 보이고 그 소망을 지닌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나왔고 그 하나님을 선명히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굳게 확신하고 기도하러 나오셨다라면 여기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날, 여러분들이 성공한 어떤 날,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날, 여러분의 어떠함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오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일 때, 이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히 불같이 보이고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들고 사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말 아래 두지 못하고 등경 위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피폐함이 여러분들의 실망 조건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사실 여러분 영광으로 가득 찬 시간인 겁니다. 사람의 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기적 죄의 욕구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받음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듣게 했을 때 이 언약서라는 게 앞에 말한 십계명과 어떻게 살아라 살아라입니까?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아니, 법이 이상하잖아요. 원수의 나귀가 넘어져도 일으키라니.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통쾌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렇게 과도하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 왜 곡식을 다 탈곡하지 않고 모서리를 남깁니까? 등등등. 근데 준행하리이다. 왜요? 거기서 내가 여지껏 답이라고 확신한 그 능률과 그 경제와 그 이윤이 나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보장한다는 거 안다면 하나님이 맞죠. 준행하리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행함은 철저한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신뢰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 잃어도 당신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사랑과 의무가 헛갈려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의무를 기쁘게 하게 됩니다. 사랑 따로 의무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의무를 기쁘게 하게 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의무가 되면 몸만 나오죠. 빨리 나 끝나고 나서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초조하죠. 설교가 길어지면 저를 흘겨보시잖아요. 왜 55분에 저를 째려보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바쁜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의무가 되면 못 참아요. 하지만 사랑이 되면, 연인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일주일에 한 번이 뭐야? 5번도 만나지.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되면 의무는 자동 실행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규칙과 의무만 남죠. 하나님은 규칙을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먼저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이거 정말 안 하고는 못 빼겠구나. 데이트하러 가자가 더 미리 나가고 싶죠. 갈 곳 다 정해놓고. 제가 예전에 한창 돈 없을 때 대학생 때요.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 챙기고 싶어가지고 그 이동뷔페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왜 이동뷔페를 했냐면 단가가 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동뷔페가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 어디 정원에 이렇게 뷔페 용기 다 들고 가가지고 다 차리고 조리하고 이렇게 서빙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하루 노동 강도가 센데 단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출장 뷔페 많지만 그때는 굉장히 초기였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이 능률적이지도 못하고 진짜 몸으로 다 때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막 저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죠. 요만한 8살 애가 막 제 엉덩이 두들기고 가고 막 수고하세요 이러면서 가는데 어려우신가 봐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그게 비굴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만큼의 용돈을 벌어가면 어머니께 정말 좋은 걸 사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랑이 먼저면 그 나머지가 그리고 또 좋은 게 그 당시 이동뷔페는 나중에 음식이 나오면 다 저희가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햄버거만 11개 챙겨왔던 기억이 나네요. 다 그런 게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규칙과 의무가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이 있는가. 그리고 준행하면서 아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구나.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구나. 나는 농사 지으면 내가 싸그리 다 모아야 되는 줄 알았지. 원수가 나타나면 찔러 죽여야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원수의 짐승까지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는 줄은 몰랐지. 내 농사 지은 거 내가 다 먹지 않고 모퉁이 적어도 5분의 1인데 그걸 그대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것이 왜 기쁘지? 다르게 살 수 있구나. 기쁨의 기준이 달라지고 죄라고 안 여겼던 것에 죄인 줄 알아 불편함이 생기고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뭐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고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내가 이건 다시 못하지. 뭐가 진짜 기쁨이고 뭐가 진짜 불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각성하고 죄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죄로 가지 않는 것을 전문용어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심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 고작 벌 받지 않을래요 정도에서의 돌이킴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였군요. 난 정말 다르게 살 수가 있었군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기쁨이 오는 것이죠. 내가 쥐어 모은 것, 내 손에 쥐는 것, 내 기준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나오는 사랑과 소망. 우리가 왜 웁니까? 여러분 우니까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 보여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는 거야. 포기하면 승질내고 폭발하고 무책임해지고 울지도 않고 나가버리면 끝장인데 울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울음을 너무 잘 아세요. 너 수고하고 있구나. 죄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게 되는데 니네가 수고 속에서 우는구나. 근데 내가 그 수고가 그냥 수고로 끝나지 않게 이끌고 가게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힘내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시선,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고급지게 믿음 안에서 이끌고 가시는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 뭐 내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가 누적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람되게 나는 하루가 끝날 때 보람되게 매일매일 잠자리에 든다. 손. 나는 일주일에 5번은 보람되게 잔다. 아니잖아요. 그냥 잠이나 자자 그래서 자잖아요. 생각하기 싫어서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힘듦이 쓸데없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니까.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계획이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 1장 1절 말씀.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큐티하고 준비하고 막 하고 갔는데 하루가 시작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하기도 전에 현실에 얻어맞으면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이 승질내다 하루 끝나요. 이게 뭐야?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야. 목사님 나 오늘 하루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가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옛날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1988 보면 주인공 덕선이 나옵니다. 덕선이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고3 때 덕선이 엄마가 얘가 이름이 잘못 지어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으로 받아와요. 장명소에서 이 이름으로 부르면 성공합니다. 이름을 수연이라고 고쳐와요. 많은 우리 교회 수연 집사님 많은데 아우 복 받으신 이름인가 봐요. 수연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상대방 덕선아 할 때 엄마가 굳이 수연이라고 불러라. 수연이 이름에 엄청 집착을 해요. 근데 현실을 맛보죠. 진로 상담을 갔는데 담임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빨리 다른 길 찾으십시오. 아니 이게 지금 매달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딴 일 알아보십시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허망함에 교무실을 나오면서 둘이 터벅터벅 복도를 가는데 엄마가 뒤를 돌아보면서 주인공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게요? 덕선아. 포기한 거예요. 수연이 불러봤자는 거예요. 포기한 거야. 덕선아. 여기서 주인공이 되게 명랑한 캐릭터인데 울며 불며 엄마한테 대들잖아요. 엄마 나 아직 수연이 맞지? 엄마 왜 나 수연이라고 안 불러? 나 수연이 맞지? 울며 불며 매달려도 소용없어. 가자 덕선아. 근데 하나님은 죄가 관영해서 심판받고 남은 인류에게 나의 형상이다. 수연아 하시는 겁니다. 네 가능성, 기능성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수연아.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연아. 하나님의 수연아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도다. 시편 16절 3절 말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위대한 유산 사실은 그 원래는 찰스 디킨스 소설이죠. 근데 그 소설에 원작. 제가 2부 때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너무 영어 책만 읽다 보면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원작을 보면 원작대로 만든 영화도 있고 원작의 모티브만 따와서 만든 영화도 있고 비틀어서 만든 영화도 있는데 이 기네스 펠트로 나오는 위대한 유산은 원작대로는 아니에요. 현대화시켜서.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위대한 유산 여러분의 세대가 언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옛날 포스터를 가져왔어요. 옛날 포스터에 영화 딱 나오고 어디 극장인지 얘기하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브로드웨이는 미국에 있다, 압구정에 있다. 압구정에 있죠. 요거 하시면 이 영화 아실 것 같아요. 이 위대한 유산. 이 위대한 유산에서 주인공 에다노크가 미술적 재능이 있는데 가난해서 펼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생기고 장학금이 생기고 유명하지 않을 때도 작품을 사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실력을 인정받아서 유명 화가가 되는 다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에다노크도 몰랐어요. 에다노크도 몰랐는데 나중에 영화 끝에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그 장면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에다노크도 잊어버리고 있던 것 중에 에다노크가 어릴 때 잠깐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잠깐 찰나에 도와줬던 사람이 약속을 하고 가요. 내가 너 반드시 갚는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지다 하고 가요. 근데 얘는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잠깐의 일이기 때문에 까먹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까먹고 있었는데 이 약속을 건 사람은 계속 지켜보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계속 돕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진짜 위급할 때 얻었던 장학금, 생각지 못했던 추천, 아무도 날 안 알아줄 때 내 그림을 감히 고가에 사주던 누군가의 손길, 그래서 깃틀이 됐던 거 다 이 사람이 모르는 중에 자기도 까먹은 약속을 지킨 누군가의 손길로 그 삶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걸 아실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신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시고 나를 완성한다라는 확신이 오늘 있을 때 오늘의 삶이 귀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게 우리애가 묻어있는 영광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행복 속에 있다. 잘못 해석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편안함, 높은 지위에 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함은 아빠 찾아온 거예요. 탕자가 아빠 찾아온 거예요. 죄로부터 건짐 받은 거예요. 무감각했던 것에서 죄를 감각할 수 있고 이제 선한 게 뭔지를 아는 상태인 거예요. 진짜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나의 마음을 아는 그 상태. 그렇게 성도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성공한 어떤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고 조직도 정비 안 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들 울지언정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으면 그 인생에 영광이 있고 그 인생의 누적에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결과를 맛보게 한다라는 걸 알 때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참으라가 아니고 난 다르게 본다. 나의 고통의 기준도 다르고 기쁨의 기준도 다르고 나의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헛되이 지나가거나 내 마음대로 된 것 같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여전히 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있는 그 고귀함을 믿는다. 그래서 힘들지언정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의 멋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을 각오한 사랑이요, 엉겅귀 속에서 소망을 일궈내는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기를. 이게 우리의 구별점이고 차별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